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겪으시기도 하고요, 결국엔 최종 목적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마지막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이혼 조항에 관련돼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혼에 관련된 의견이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분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바리새파 안에도 여러 학파가 나눠져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남자는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 지경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이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때 결국엔 침례 요한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참수양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거나 뭔가 이 헤롯 왕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면 죽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아예 작정하고서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질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가정을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말씀하셨으면,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것은 나눌 수 없다.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나눈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야지만 이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혼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냐면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남편이 무언가 이유를 잡아내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려서 강제로 이혼하게 만들거나,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은 이게 약자의 입장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함부로 이혼할 수 없게끔 모세가 예외 조항을 두어서 이 율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혼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규정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이 약점이 잡히면 이 이혼의 규정이 해당되면은 이혼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그들에게 이 이혼에 대한 조항을 이야기했냐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사람의 이 관계 가운데 갈등과 또 상처가 생기고 누군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고자 이 모세 율법에서 이혼 조항을 넣었음을 말씀하면서 이혼을 결혼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동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이혼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이혼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후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의견이 서로 달라요. 뭔가 결코 맞을 수 없는, 이 한 접점을 찍고 가더라도 영원히 맞을 수 없는 문제. 어떤 TV에서 어떤 여성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렇게 좋은 거냐고 그랬더니 영원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로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게 사고방식도 틀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의해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접점이 있는 것이죠.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접점을 그냥 내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을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키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할 때면은 우리의 자존감도 깎이게 되고요, 상처도 있게 되고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만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간혹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부싸움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전에 어떤 이 목사님이 하신 한 부부의 간증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 둘 다 환갑을 넘긴 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도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해도 굉장히 잘하셨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화해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화해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보, 해가 지는구먼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한참 일어나고 나서 이 감정이 막 높아지고 나면은 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이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산을 봤더니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두 부부가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지기 직전에 어느 한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해가 지는구먼 이라고 하면 다른 한편이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부부싸움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감정을 추스린 후에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후에 냉정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초기에 대응해야 이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것처럼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트러블이 생길 때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붐을 품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연합하기 위해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의 차이점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 생활 안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가정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또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시면
그 사이에 깨어졌던 마음들과 이해할 수 없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들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서 정죄하거나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나눴던 말씀, 실족해서 넘어진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이 회복하고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작은 자를 위해서 서로 품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깨어진 감정과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